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제목은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권을 돈은 안 줬지만은 제목이 좋아서 그래 제가 벼랑 끝에 용기 그 제목을 좀 도용을 했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마치 줄타기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발자국 내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일은 매우 용기 있고 쉬운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치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외주를 탄다고 뭐 박수를 쳐주는 청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급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위인인 다윗이었지만은 그분에게도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지속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될 때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붙잡히리라는 개역 이번에 개정판 성경이 좀 번역이 조금 오역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성경에는 망하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봐도 destroyed라고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다. 내가 이제 사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갖게 되면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믿음보다는 또 절망에 빠지게 되는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지만은 벼랑 끝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이제 이러다 보면 사울의 손에 잡혀서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말씀을 붙들기가 어렵게 되고 비관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눈이 내 자신에게 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 상황을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합리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어려운 생각,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특별히 믿음 없이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길을 잃게 될 때에 더 빨리 뛰어가는 동물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이 나죠. 그런데 산불 났는데 동물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산불이 나면 그 중간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더 빨리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동물만도 못한 행동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또 그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이제 용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나면 게릴라 부대로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돌격 부대 맨 앞에 서는 그 용병으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 왕에게 귀의를 하게 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얻게 돼서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배려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소식을 듣고서 사울 왕은 이제 더 이상 추적하지 않죠.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인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거짓된 안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게 될 때에 일시적으로 안전을 얻을 수도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일시적인 해방감을 갖게 되고 기쁨과 쾌락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상황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괴로움은 더 쌓이게 되고 고통이 더 쌓이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사무엘상 27장 5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 적의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오늘 내 판단으로 내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일시적인 안정은 얻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블레셋 땅에서의 생활이 1년 4개월이 지속되게 됩니다. 16개월의 생활 속에서 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들어갔지만은 아기스 왕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배반할 사람입니다, 계속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임기응변으로 박아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요. 죽이지 않아야 될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을 가서 죽이게 되고 전과를 올린 것과 같이 이렇게 또 성과를 올리게 되는 이러한 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될 때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자기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해, 그것도 앞에 서서 돌격 부대로 나가야 될 판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아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전쟁에 나가서 배반하면 우리 어떻게 될 겁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 절대 이스라엘 전쟁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뭐. 예, 그래서 열회가 됐어요. 아기스 왕도 그럼 이 전투에는 네가 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안도를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가본 거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을 완전히 침략을 해가지고 성은 완전히 불태워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의 아내, 자식들 다 몽땅 다 잡혀갔어요. 노예로 끌고 갔어요.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뭐 그까짓 거 뭐 재산 잃으면은 언젠가는 회복하면 되지만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식솔들, 자기 식구들이 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충격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 뭐 다윗 그 부하들이 뭐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이젠 더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상실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하가 치밀게 됩니다. 아주 증오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다윗을 쫓았는가?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다윗의 부하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졌는데 가족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다윗, 우리가 과연 계속 따라야 되는가? 이런 그 마음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치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려가서 22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에요. 오늘 그 군대를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군대 조직을 했는데 오늘 우리말로 하면 조폭들입니다. 이 조폭들이 지금 마음이 크게 비껴졌으니까 얼마나 그 험상궂겠어요. 다윗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가장 위급한 위기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그냥 주저앉고 낭망하고 그랬을 건데 오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 의지하면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은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때 그 현실을 보니까 점점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용기 있게 풍랑까지도 빠지지 않고 그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벼랑 끝에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현실 보지 마십시오.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가게 될 때 그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가니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려주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가고 7절 8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봇은 뭐예요? 구약에 보면 에봇의 제사장들의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럼 yes, no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림은 no, 둠밈은 yes.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봇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이 군대를 추격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그를 쫓아라. 그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봇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에봇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그쳐요.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용기와 확신을 지탱해주고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오늘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우고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새벽이 찾아오지 않아요. 새벽이 지나가 버리지. 오늘 새벽에 도우시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도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오늘 새벽에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나갈 때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 같이 나로 깨닫게 하신다. 오늘 기도의 자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다윗은 새벽을 깨운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기가 어려우시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집에서 넓은 곳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공간이 좁으셔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옷장에 들어가세요. 옷장에 들어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오늘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자기의 스라에 있는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아말렉의 진지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부솔 시내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200명은 피곤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고 있거라.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진지로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승리감에 도취돼 가지고 술 퍼먹고 춤추며 이러다가 땅에 널브러져 있더라. 참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승리감에 가지고 술 처먹고 춤추다가 지쳐가지고 땅에 널브러져 있대요. 그러니 뭐 전쟁은 끝난 거죠.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끌고 갔던 가축들과 또 플러스 아말렉의 그 재산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이러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400명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부설 시내에 200명을 놓고 갔잖아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식구들은 돌려주되 전리품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또 나와요. 오늘 다윗은 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가 없어. 그러니까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다 똑같이 전리품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벌었어요. 내 능력으로 벌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지식을 주고 세상에 위치를 주신 건 내가 똑똑해서 됐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세상에 또 지위도 주시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다고 하니까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옹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죠. 내게 내 거요. 내게 내 거지 남의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죠. 마음 씀씀이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용기를 전염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에게 다 전리품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은 또 친분이 있는 친구인 장로들에게까지도 그 전리품을 선물로 보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은 따뜻한 봄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추운 겨울을 살아가지만은 오히려 봄과 같이 녹여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용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오늘 험난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추운 겨울에 외투를 꽁꽁꽁꽁 입고 있는데 그 외투를 벗기는 게 추운 바람인가요? 바람이 쌩쌩 부니까 팍팍팍팍 이렇게 옷이 벗겨지던가요? 더 여미잖아요. 더 단추를 더 잠그고 여미잖아요. 뭐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따뜻함이 그 외투를 벗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용기,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옹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내 거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용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용기를 전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벼랑 끝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용기 있게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나눌 줄 아는 진정한 용기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기회를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용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더욱더 용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